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는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하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좀 너무 희화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도 종교 지도자, 그 종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열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옷차림 하나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이 종교인들 보게 되면 항상 다니면 길거리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거나 아니면 기도문 같은 걸 조그만 거 있어갖고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어도 그 뭐 우리로 치면 전철이죠. 트램 그 앞에서 막 읽고 막 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보통 그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그 열심과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따진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너무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며칠씩 하며 몇 번씩이나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나오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 율법주의라는 것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정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가진 그러한 생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와 책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또 무엇이 없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의무로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6번의 그러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이 나오는데 그 6번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진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그러한 그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실 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천국 문을 오히려 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닌 내가 행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였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든 속죄의 제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한들 천국의 계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러한 그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구원을 받을까요? 전도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그 두루 다니며 얻은 그 교인 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들도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 종교이지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로는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를 믿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경중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져요. 우리 세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죠. 눈먼 인도자들이여.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맹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맹인인데?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우리가 왜 죄인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면서 왜 그들 향해서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들이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율법이 크냐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바로 앞에 우리 22장 말씀에서도 그 한 율법사가 와서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뛰어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큰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율법은 어떻습니까? 조금 덜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뭐 꼭 그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들이 작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큰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작은 율법을 범한 것을 그냥 덮어버리겠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선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이슨틴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눈먼 인도자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면 이것은 좀 어겨도 되지만 그 성전을 감싼 지성소의 그러한 것을 다 감싼 안에 그러한 그 성물들을 감싼 금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을 우리 그 지성소에 보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 그러한 성물들은 금으로 싸게 하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동으로 다 싸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경중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중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좀 어길 수도 있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속에는 정말 완전히 그냥 그런데 겉으로만 금으로 칠해놨다라 해갖고 더 맹세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을 말씀 나누면서도 이 맹세에 대한 법을 보았었는데 이들은 이 맹세에 대한 법을 10계명에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로다 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하지 그 맹세에 대하여서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틀리게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으면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타협입니다. 타협. 내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내가 짜깁기 하면서 꼭 신천지 같이 막 짜깁기 하잖아요. 그렇죠. 막 성경의 말씀. 이단들의 다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막 자기들이 막 성경 말씀 가져다가 막 짜깁기 합니다. 그들이 그 원래 그러한 그 원어로다 보게 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 가져다 하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짜깁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맹세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자랑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든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외식함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보이기 위함. 예수님의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와 많은 11조와 많은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것 경건의 모양을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들이 있는 정의는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만 있죠.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작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긍휼의 경건의 모양은 버려도 되고 또 경건의 그러한 그 마음은 뭐 그것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그러한 모든 정신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리사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연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것인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손은 열심히 씻을지 모르지만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손 안 씻는 제자들을 이들이 책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안에서는 방탕과 욕심과 탐욕과 원망과 음란함의 그러한 죄가 가득하더라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탐욕과 방탕은 가득한 모습.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하시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은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의 마지막 화 있을 진정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시죠. 오늘날에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감람산, 예수님이 이 감람산, 예전에는 그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엇이냐 하면 무덤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 그 무덤에 가보게 되면 그 무덤들이 다 회칠하고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하얗게 해놨어요. 하얗게. 회칠한 게 이게 시멘트 칠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회칠해가지고 딱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썩은 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으로서 냄새도 안 보이고 하얗게 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며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